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네, 드디어 산상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5장에 나눴던 요걸 제가 좀 한 몇 주간 좀 거의 그냥 계속 반복해서 좀 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 뭐였다? 너는 복이 있다. 두 번째, 너는 은과 빛이다. 우리가 여기 아멘 할 수 있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후반부인 예수님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요거 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는? 여기도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양쪽 다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면 내가 무슨 네가 무슨 이란 생각이 드는 것처럼 완전하여라 그러면 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엄목사님께서 찬양할 때도 이제 나눠주셨던, 저도 좀 피드백을 받은 게 이게 좀 은혜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몸으로 배울 때처럼 우리 무언가를 할 때 시간이 좀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이거 기억하시죠? 수영한 사람 치고 그 락스물 맛 안 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어때 수영은 한 달만 배우면 그런 버터플라이까지 다 되나요? 지금 자유형 배워도 그걸 갖고 100m 가는 데는 얼마 정도 걸려요? 처음 배운 사람이? 100m면 25m 4번 안 모이거든요? 한 번에 할 수 있으려면 몇 달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천천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뭐 하듯이 하자? 양치하듯이. 그냥 좀 아이들 말로 치카하듯이 그냥 좀 하자고. 그죠?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에 지난달에 제가 온양한올 중학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밥은 사랑이다. 이것도 한올교에서 많이 나눴어요. 왜냐면 딸이랑 엄마랑 싸워요. 뭐 엄마가 딸한테 넌 내 딸도 아니야. 딸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막 싸우다 갑자기 엄마가 주방으로 가요. 뭐 하려고? 밥하려고. 그러면서 밥 먹어! 싫어! 죽을래! 이러고 싸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랑 싸운 사람을 위해 밥 해주고 싶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엄청 신기한 일이라고요. 부모님 밥을 해준다는 게. 그래서 제가 중학생들한테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밥 해줘서 고마워 라고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애가 좀 그게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했대요. 엄마 밥 해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이런 반응이, 놀라지 말고 제가 안 읽을게요. 그냥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실제로 이런 반응이 왔대요. 당황했겠죠. 왜냐면 자기 은혜 받고 한 건데. 또 이것도 자주 하는 거예요. 또 요즘 천안시 교육청에서 이것도 숙제 줬거든요. 어머님들한테, 딸한테 너 때문에 행복해 라고 하라고 했는데, 한 어머니가 이제 남자아이한테 이걸 한 거예요. 아들아 너 때문에 행복해 그랬더니 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실은 그 다음에 또 도전하고 싶어요? 도전하기 싫어요? 도전하기 싫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요, 우린 너무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하면 안 될 것 같고 난 안 될 거, 뭐 더 이상 도전하기 싫은? 근데 우리 좀 그냥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좀 해보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 말씀 읽다가 맞아, 이렇게 사는 게 옳을 것 같아. 맞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에 딱 이제 캐치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꼭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세요? 아니면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다 드시죠, 그죠? 근데요, 저희 절대로 할 수 없다로 가지 말자고요. 왜냐면 저희 자꾸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일단 이성재 목사가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안쓰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각 밤마다 저기 수업 시간에 가보면 이게 급훈이랑 그다음 성경말 구절 하나씩 있는데,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고3에 붙어 있으면 꼭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다 합격이 가능하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요,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볼 때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 이야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룰 수 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되겠지. 여러분, 안 되는 거 있다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나아요? 여러분, 아니요. 기도했는데 아플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린 복이 있고요, 세상의 소금이고요, 빛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실은 이번 주 그 손으로 묵상하시면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실은 화요일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었거든요. 보면서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읽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짧게, 호세아란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실은 청정창기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심지어는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에 눈이 맞아 떠나요. 근데 또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떠나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떠나간 고멜을 데려와요.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어. 이게 놀라운 일인 게요, 바로 그 전장인 3장 전에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요. 여기서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게 호세아였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근데 나는 내 아이의 엄마인, 함께 사랑했던, 하지만 지금 나를 떠난 고멜을 사랑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고멜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기다려달라고. 뭐 할 때까지? 내가 당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전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솔직히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하신 걸 보니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이 산상수훈 7장까지, 마태복음 7장까지 가는 동안은 이 말을 제가 좀 반복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선언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두 번째, 나는 여러분, 이것이 아멘한 것처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아멘. 또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 이것을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마음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 가운데 이제 질문이 생겨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하기로 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나 이렇게 좀 해봐야지, 어떤 행동이 떠오르셨나요? 뭐든 상관없어요. 어쨌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힘전 원수까지도 난 사랑할 수 있다라고 결단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요. 우리 지난주처럼 마음의 준비 좀 하셔야 돼요. 그래, 난 그렇게 살 건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하셨나요?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전 이번에 산상수훈을 나누면서 좀 되게 다른 것들을 제 마음속에 느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장 1절이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6장 1절 보면서 그냥 그래 외식적인 사람들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 딱 와닿은 게 바로 이 한 단어였거든요. 뭐냐면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의로운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 혹시 좀 안 더우세요? 저만 덥나요? 그죠? 좀 덥죠? 그죠? 예, 잠깐 끌게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딱 떠오르자마자 나 의로운 일을 해야 하는데. 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디카요스네라는 단어가 성격이나 행위에서 공정함을 뜻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한자로 의라는 단어도 옳은, 바름, 평평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공정함, 옳은, 바름은
하나님을 알 때만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시, 이 옳음은, 공의는 하나님을 안 다음에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알기 전에도 실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알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요, 하지 않았어요. 뭐가 옳은지 알고 뭐가 공의인 줄 알아도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왜냐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의롭고 공의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걸 알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의로운 일을 해야지. 그래서 6장에 모두 3가지 의로운 일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실은 그 전에 잠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일을 하는 거 좋아. 근데 뭐 하래요?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옳은 것들, 좋은 것들을 할 때도 잘못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주로 이런 거예요. 원래 잘못된 것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옳은 일을 할 때 실은 주의사항을 줘요. 아이한테도 맛있는 거 먹어 주면서 야 이거 맛있는 거 먹어. 근데 뜨거워. 후후 불어가며 먹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의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꼭 해야만 하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 의로운 일을 어떻게 하는 거?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는 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의로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조심하래요. 근데 이것도요, 저희가 5장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익숙한 방향과 좀 다르다 그랬죠? 우리 삶에 익숙한 거는 5장에 나온 이야기처럼 넌 맛없는 소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우리 익숙한데 6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실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요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제가 좀 오늘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은 저기 제 아기가 밥을 좀 잘 안 먹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밥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또이 아비타타 야 맛있어라 야! 한 거예요. 아버야 보여주려고 먹는 거예요. 먹는데 보라고 자기 맛있게 먹는다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죄송해요 좀 불편한 목소리가 나도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먹으면 제가 꼭 이렇게 해주거든요. 제가 최고 제가 해주거든요. 제가 최고. 죄송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아빠도 할게요. 여기 한 번 더 죄송해요. 아빠 봐봐요. 죄송해요. 제가 아기 역할 하는 거예요. 저가 아기라고 보고 또 최고라고 해주는 거예요. 실은요, 죄송해요. 애기들은요, 칭찬받으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아빠도 먹으라고 최고 한다고요. 칭찬받는 건 좋은 거예요. 맞죠? 그 아이들한테도 너희가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실은 칭찬이에요. 아이들은 칭찬받는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칭찬이라 그래요. 너희가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고 바로 칭찬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고기 굽는 소리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칭찬도 마찬가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아니라 그랬죠. 그죠? 뭐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그건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칭찬받는 거 좋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칭찬받는 건 좋은 건데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 그건 안 돼요. 이걸 딱 구분하셔야 돼요. 우린 의로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의로운 일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의로운 일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어야만 해요. 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특별히 자선이라는 말 자체가 사랑할 자의 착할 선이에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 사랑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어로도 마찬가지. 원어로도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선이고요. 그리고 원어를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게 kind act예요. 친절한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지 행위만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 거야 라고 하던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내게 주신 걸 나누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많이 아시죠? 근데 저 되게 부끄럽게도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오늘 처음 찾아봤어요.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프랑스어로요.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이래요. 14세기에 영국이랑 프랑스랑 싸우던 100년 전쟁이 있었는데 칼레라고 하는 프랑스 성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왕한테 이제 완전히 둘러싸인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백성들이 칼레 백성들이 항복을 하러 갑니다. 사절단이 가니까 이제 에드워드 3세가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항복 받아줄게. 대신에 너희가 나한테 반기를 든 거는 반항을 한 행위는 내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대표로 해서 6명을 뽑으면 6명의 목을 매달 거야. 너희가 정해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이 칼레성에 들립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였을지 알겠죠? 6명이 죽을 거냐, 전부가 죽을 거냐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야, 누가 우리의 대표냐, 누가 죽을 거냐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칼레성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귀족이었던 부자였던 이 사람이 이름 너무 어려서 그냥 이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내가 죽겠다고 나와요. 이 사람이 먼저 나오자 그 다음이 시장, 상인, 법률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이름이 기록이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중요해요. 이 나이 많은 사람에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6명이 이제 단두대 앞에 선 거예요. 단두대 앞에 선 거예요. 14세기니까 단두대 전이죠. 이제 목매는 단두대는 그 뒤에 나온 거니까 딱 목매는 딱 그 앞에 섰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실은 그 에드워드 3세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임신했던 부인이 이 사람을 봐서 용서해 주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칼레성이 용서를 받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단지 너 돈 벌면 나눠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귀족이면 너희가 만약에 뭔가 얻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라는 거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누리고 있었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부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구냐면요, 우리들이요. 지지난주죠. 복이 있다를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룬 우리들도 그래야만 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 감리교 창시 웨슬리 목사님께서 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원칙을 세우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게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냐? 그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간단하게 정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죽기 3년 전에 그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실패란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에서 뭘 비판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너희 첫 번째,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거 안 하냐? 우리가 실패한 거 이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솔직히 한국 교회가 성공했어요. 했었다고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100년, 200년 만에 이렇게 큰 교세를 가진 건 성공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받은 사랑이 커요. 미국 교회에서 그리고 실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국 교회에서 많이 나눠줬던 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실은 우리가 모은 게 아니었어요. 아시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물자가 들어왔고 한국 교회는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도 80년대 좀 넘어가면서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그죠? 나눴었어요. 예, 한국교회는 분명히 사랑을 나눴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는 어떨까요? 한올교회도 실은 나눠요. 희망후원으로 아이들 급식비도 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도 좀 해봤어요. 초원에 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초원에서 몇 년 전부터 정말 멋있는 일을 하는데 무슨 일 하냐면 실은 집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정의 형편이 좀 어려워서 공부할 공간이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그 학습실 만들어주는 걸 초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좀 기회가 되면 만약에 좀 인력 동원 필요하면 저희 할 수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저 예산이든지 어디 가서 학습실 만드는데 뭐 좀 쓰레기 치우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할만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이런 거 한올교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나누는 일들 뭐 같이 뭐 후원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올교회는 학원 선교를 실은 목적으로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도 평일날 굉장히 열심히 학원 선교를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까도 엄목사님께서 찬양인도 하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외에 저희 할 수 있는 거 더 뭐 있을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선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근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야기를 하세요. 보이려고는 하지 말아라. 보이려고는 하지 말아라. 아마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너무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마음속에 비난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거 아니세요? 사진 찍는 거. 그죠? 선물 준다고 사진 찍고 고아원에 가서 사진 찍고 뭐 이러는 것들. 가끔 저희도 이제 희망후원 때문에 좀 후원을 해달라고 전도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 목사, 선배 목사님들이다. 이 목사, 내가 장학금 주려고 하는데 그 장학금 받을 학생 우리 교회 와도 되지? 와서 주는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라고 말하는데 전 실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 희망후원은 원칙이 딱 하나거든요. 가장 어려운 애예요. 공부 잘하는 애를 아예 없어요. 저 희망후원의 그 원칙에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와서 장학금을 주신다 그러면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학교에서 어렵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해서 물어봐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행위를 다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린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사람을 돕는 것들을 사람들이 아는 건 좋은 거예요. 맞죠? 김장훈 씨부터 시작한 현정혜영 이런 분들 세상을 돕는 것들이 나 저렇게 따라가고 싶어라고 할 정도로 드러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도 보여줘야 될 건 보여준다고 생각하죠. 조심스럽게. 하지만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선이란 말이 사랑할 자의 착할 선이라 그랬잖아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사랑받았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6장을 예전에는요 그냥 훅 설교했어요. 그리고 딱 주기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은 종교인의 위선에 대한 설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 동안 나눌 건데 틀렸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5장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질문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 이렇게 살라는 예수님의 대답이구나. 그래서 자선을 베풀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이에요.
목사인데 이 본문을 읽으며 거봐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잖아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이상 마음에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돈이 아니어도 되죠? 얘기 나누고 함께하는 일들. 그래서 한올교회는 후원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요, 누가 후원 받는지는 여러분 모를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누가 후원해 주시는지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괜찮죠? 그냥 숫자로만 표현할게요. 괜찮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근데 때로 그렇게 남을 도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힘들 때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함께 하면 좋아요. 여러분, 두 번째 의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선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는 기도로 넘어가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참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기도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개인 기도예요. 그죠? 기도하라 그러면 시간을 내서 아니면 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떠올려요. 틀린 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기도는요 좀 여기에 가까워요. 공적인 의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처럼 느껴졌던 게 기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지난달 큐티 책에 다니엘 기도가 참 좋았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이 늘 하듯이 했던 기도.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일까요? 사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이에요. 요즘 하는 기도예요. 노래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래가 아니라요.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실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거를 쭉 운율을 넣어서 읽어요. 시편도 그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속죄일날 하는 거 손에다 하나씩 저 들고 있잖아요. 하는 기도문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그러니까 운율을 넣어서 읽어가는 게 기도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꾸준히 기도를 했던 거예요. 누구도? 다니엘도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언서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의무적으로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물으면 이런 대답이 나오죠. 기도할 게 없대요. 기도할 게 없다는 대답을 하는 이유는 저거예요. 특별히 지금 나한테 어려운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요, 기도를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미뤄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편에도 보면 묵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묵상이란 단어가 읊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앞씩 읊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이야기라면 오늘 이야기라면 그런 거죠. 오늘 이야기라면 내가 정말 세상의 빛인가? 내가 정말 세상의 소금인가? 그거를 끊임없이 읊조리는 거예요. 그럼 묻게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 실은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도에서 실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도 이방인들처럼 특별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백일치성 드리는 얘기죠. 그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 실은 이 주님의 기도를 고민했어요. 주님의 기도를 따로 주일날 떼서 할까 하다가 제가 이건 심야 기도회 때도 여러 번 했었고 그랬어서 주님의 기도 그냥 축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단순해요. 이거 뭐 여러 번 제가 말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이름이 거룩하여져야 해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거룩하게 여겨지나요? 우리 주변에. 또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기도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니까 저희 너무 주님의 기도 너무 빨리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그래서 이 뜻을 가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기도 이러시죠?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 그러면요, 이걸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살을 붙이세요.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 아시죠?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걸 모르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많이 그렇게 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 땅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저는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집에, 그죠?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어떻게 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예배 끝날 때마다 부르는 기도가 있어요. 노래처럼 부르는. 카디시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된 세상 속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너희의 시대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지배 시대에 그분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누구나 생각하시면 바로 이 기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산상수훈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우리 어머님들 제일 많은 게 이 박복한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복이 있어. 나는 복이 있어. 또 나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과 빛이야. 난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하나님은 세상과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 이 땅에 율법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저 그렇게 살아갈래요, 주님? 저요, 원수도 사랑할게요. 좀 구체적으로 가야죠.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원수를 살려면 첫 번째 뭐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저 화내지 않을게요. 저 옆 사람 바보라고 하지 않을게요, 주님. 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할게요. 이 악물고 누구 사랑해요, 하나님. 저 사랑 나눌게요. 자선을 베풀기 시작할게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 기도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봐요. 식기도만 말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말고. 근데 기도하는 거 혼자 하는 거 솔직히 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는 거 이상해 보이세요? 근데 저는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부터, 저기가 통곡의 병이거든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떨까?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아픈 이들을 함께 하여 달라고. 때로서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 우리 같이 모여봅시다. 한월에는 아침 기도가 2개나 있는 거 아세요? 새벽 5시 반에도 있고요. 8시는 실은 한월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우리 속속된 선생님들, 우리 직원들 같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편하게 오세요. 8시에 청년들도 가끔 오거든요. 오셔서 아침에 잠깐 말씀 나누고, 아니면 뭐 요즘에는 영상을도 보여드리니까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 좋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심야 기도회도 있어요. 심야 기도 있어요. 같이 와서 하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뭐 하듯이? 양치하듯이. 여러분 자선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시간과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뭐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다음 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해요. 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요.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요. 다음 주는 근데 여러분, 저희 전도잔치는 아니에요. 전도잔치는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가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럴 때, 엄마 그냥 좀 와봐. 난 이래서 교회 다녀. 그거 보여주려고. 친구들한테 그냥 한번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자. 우리 교회 분위기 이래. 그냥 가봐. 여러분 다음 주에 누구 온다고 이름도 잘 안 적어요. 저희는. 대신에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실은 좀 초대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2종류, 종류라고 비싸 사람한테. 한올교에 나왔던 좀 청년이 된 친구들도 초대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좀 몇 명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대를 좀 해서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라고 좀 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좀 반복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재한이랑 있으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사람은 반복해서 배우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아요. 놀이를 하나 하더라도 아시죠? 최소 하루 10번 이상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배워가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게 기도든 무엇이든. 우리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와 닿은 게 있으시다면 우리 좀 그냥 합시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한 달에 몇만 원 막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좀 조금씩.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심하여라였어요. 근데 그 조심할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강조해서 갈게요. 말씀 전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찬양단 올라와 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걸 안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맞죠? 그죠? 근데 그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루터가요, 이 의로운 일을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당신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당신은 복음에 따라 행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나 이웃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이 금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는 한 어떤 불의도 참지 마라. 이거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을,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번역하셨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맞을 땐 그냥 참고 남이 맞고 있으면 달려가 싸우라. 사랑하며 사는 삶. 조금 더 줄였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라. 좀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게 의로운 일이래요. 여러분 근데 의로운 일 할 때 뭐 하지 말자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루에 3번씩 실수합시다. 옆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 하지마 그러면 미안해. 다음엔 더 잘할게. 그렇게 우리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가는. 그래서 오늘 찬양은 이 찬양 부르려고 해요. 주기도문 아시죠? 좀 낮췄죠? 네, 뒤가 좀 높아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주기도문 그냥 이렇게 읽으셨는데 느낌 좀 다르셨죠?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을 나누는 일이거든요. 이 찬양 하시면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이 땅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마음속에 이 뒷부분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눌 거지만 정말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하며 간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그 가운데 이번 주 수능인 거 아시죠? 혹시 생각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용기 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고3들 중에 최저 있다? 네네네, 최저 있다. 이쪽에 있죠?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부로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근데 조심은 합시다. 내가 혹시 남에게 보이려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착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이것저것 달라는 기도가 아닌 건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기도예요.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아파하며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기를 아파하며 하는 기도예요. 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루에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짧게 하나님 말씀 읽은 대로 오늘 우리 산상수 읽은 것처럼 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노라고, 사랑을 나누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였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찌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나누며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누며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고 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너희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남에게 화내지 않을 수 있다고, 넌 남을 바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품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 주님, 바로 옆에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 자선을 베푸는 의로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있던 일들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1년에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감사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시겠지요. 근데 하나님, 단지 교회 데리고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간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들,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너는 틀렸다고, 넌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 주 도전해 볼게요.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삶 이번 주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 기도하는 삶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 걸으면서 기도할게요. 시간을 내어 기도할게요. 같이 모여 기도할게요. 그리고 사랑도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모여서 할게요. 그 모든 것 중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 믿어요. 특별히 이번 주 시험 보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능이 너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시간 가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시험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나눈 이야기, 자선을 베풀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임을 항상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고3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 가운데,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린 이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죠? 꼭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을 나누겠노라고 기도하겠노라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